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을 오랫동안 괴롭힌 사울이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강력한 원수가 죽었으니 이제 다윗에게는 평안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가 된 것이지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그는 어느덧 장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수많은 지지자들의 세력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사울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금방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역시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본문 4절 전반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그 유다 지파를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12개 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한 개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비록 유다 지파가 가장 영향력이 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윗을 지지할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음에도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한 곳에서 왕인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아들의 세력이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 게 오늘 이 사무엘 하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그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음에는 다음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많은 세월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곧장 왕이 된 게 아니었지요.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의 세월이 길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정말로 내가 왕이 될 때가 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시간은 보류가 됩니다. 다윗은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평생을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고 그의 하루하루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역시 다윗처럼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루하루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고 때로는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이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으면 내 현실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지요.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오직 영광과 기쁨만이 가득한 그 천국을 우리 모두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곧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곧장 내 모든 환경과 주변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련회 후유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련회 후유증, 이게 뭐냐면은요, 수련회 가서 받은 은혜가 길면 3일 간다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 학생 시절 때 수련회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 정말 내가 제대로 믿으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제 내가 정말 달라져야지. 그리고는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길면 딱 3일 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수련의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내 기대만큼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천천히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언제나 천천히 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관점에서는요,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변화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낙심돼요. 변화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바라보면은요, 실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원에 대한 오해, 구원은 천국 갔을 때만 해당되는 거다, 아니면 구원받으면 그 순간 내 모든 환경과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저 하늘에서만, 내세에서만 있는 것이고 현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라고, 타락한 곳이라고 여기면서 이 땅은, 세상은 성도가 살 곳이 못 된다고 그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지금 이 자리에 임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부작용은요, 반대로 믿음과 내 삶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믿음 삶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지고 세상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되고 세상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위험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런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송한 예수 사랑하심이 성령에 쓰였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시기까지 하셨대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도된 우리도 세상과 동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마셔라, 부어라, 들이켜라, 너도 즐겨라, 이렇게 살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게 조금 표현이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의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 구원의 본질을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본질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영광의 사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과거가, 내 오늘이, 내 미래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을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오늘이 왔다고 말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산다고 말해요. 그냥 오늘도 술 먹고 그냥 피곤해서 대자로 뻗어서 내일 눈 뜨면 그냥 되는 대로 여기까지 사라졌다는 걸 오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낸 현실이 오늘이라고 말해요. 교육 현실이 우리 자녀들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말하고요. 직장의 현실이 오늘 내 가정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오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답답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정해서 불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미래의 소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과거의 은혜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연결해 주는 거룩한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을 의미 없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이어주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오늘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비참함을 거친다 할지라도 영광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야만 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발은 땅에,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손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담임 목사 할 때 저에게 정말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서승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5시부터 시작되지만 4시 20분이 되면 제 책상에 앉아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 주무시는 분들 제외하면 제가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불 켜고 이거 다 켜놓고 세팅해 놓고 제 자리에 적어도 4시 20분에는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승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3시 20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더 늦게 나오기가 민망한 거죠. 힘들었어요. 그냥 10분 전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의 진정성을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지금도 어느 누구도 제가 뭐 4시 20분에 나오건 뭐 5분 전에 나오건 어느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할 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목회자의 진정성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그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참다운 동행, 하나님과 발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처럼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우리 예상보다 길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일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길을 숨겨놓았던 우리의 속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세상 것과 다른 믿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내 방법을 철저히 내려놓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 걸음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칼럼 중에서 제 마음에 너무 와닿던 거는요, 이 세 번째 줄이거든요. 더디게 이루어지는 일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길을 숨겨놓았던 우리의 속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면서도 실상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플랜 A가 안 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 놓았던 또 다른 플랜 B를 우리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믿으며 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갈 길을 다 예비해 놓잖아요. 근데 이 소목사님이 쓰신 길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더디게 하신 이유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숨겨놨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방법, 다른 길 내 안에 숨겨놨던 것을 이런 더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그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을 내 뜻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어리석게 플랜 B를 자꾸만 내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연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신다는 이 서목사님의 글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내 계획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